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1장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28장까지 시작되는 바울의 예루살렘 순환, 가이사랴 순환,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는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인 21장을 오늘 다룰 거고요. 주후 57년부터 59년까지 바울이 2년 이상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감금되었었습니다. 이 투어 기간 동안 바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첫 시작을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대가인데요. 아까 좀 무서운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무서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나도 그 대가를 치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면에서 이 결혼과 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이나 해야겠다, 이 사람하고 대충 살아야지, 이렇게 시작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배우자의 매력에 흠뻑 빠졌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배우자의 매력에 완전히 흠뻑 빠져가지고 이 사람하고 나 평생 살고 싶어 라는 결심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의 앞에서 어떤 서약까지 합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은 일 있을 때나 나쁜 일 있을 때나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든지 치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십니다. 억지로 하시나요? 아니죠.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 배우자가 앉아 계시다면 혹은 좀 가까이 계시다면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 그런 결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사랑하겠다 결심이 서십니까? 아니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우리가 처음에 결단했던 그 결단을 계속해서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내느냐, 거기에 이 행복한 결혼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더 이상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한다면 이 자기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냥 한번 시작해 볼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매료가 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으신 분들인 겁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결혼 생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실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결단을 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든지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신 거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부부 생활과 마찬가지로 지속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대가가 너무 크다. 계속해서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결심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대가들을 계속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분과 영광을 함께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몰랐던 분들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다 그렇게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힘들게 당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첫 번째 결단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사명, 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그냥 계속 대가만 치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계속해서 내가 이걸 치러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의 연속이에요.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이 자기가 받은 사명을 기억했고, 두 번째로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를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이 세 가지 개요가 나와 있어요. 받은 사명을 기억하라, 또 받을 대가를 각오하라, 받으실 영광을 기뻐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기꺼이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받은 사명을 기억하라를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전주에 배운 에베소 장로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기 보면 고스 로도라는 섬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다라라는 해안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 작별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억지로 떼어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힘겹게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스 로도라는 섬을 통과하여 이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참고로 이 고스라는 섬은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태어난 장소예요. 여러분 아시죠? 의사들이 이렇게 선서할 때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바로 그가 태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안 지역으로 쭉 이동하다가 이제는 좀 깊은 바다를 건너야 됐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라는 곳에서 이 2절을 보시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더 유익하실 것 같아요. 이 베니게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두로라는 곳을 포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니게로 쭉 내려가서 3절을 보시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사도행전의 자세한 이런 지역들, 지명들, 특별히 여기 보시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항해했다라는 아주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굳이 왜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글로 읽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가가 실제로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자신이 함께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 이걸 생생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후에 7절을 보시면 이 두로에서 또 떠나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고요. 또 17절을 보시면 이 가이사랴에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 출발했던 밀레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는 배로는 약 1070km를 이동해야 됐고요. 마지막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약 10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100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참 먼 거리잖아요. 뭐 걸어서 갔든 말을 타고 갔든 어쨌든 굉장히 긴 거리를 통해서 이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날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AD 57년 5월 29일 오순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순절에 맞춰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시간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자기가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대가든지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실 것은 각 성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한 번 이 바울에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각 성에서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하러 돌아다녔던 각 성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거야. 이것을 성령께서 여러 번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결심을 했습니까? 24절을 보시면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다.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을 가는 동안 이 각오를 세웠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내내 아마 이러한 각오를 계속해서 다져왔을 겁니다. 지금 수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여러 지역을 다녔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그때 동안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정말 숱한 대가를 치러 왔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의 폭동이 있었고 또 그들이 일으킨 소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투옥된 적이 있었고요.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 손으로 다 수고를 해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성도들의 약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 수고해서 손으로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약한 성도들 때문에 힘들었고요. 문제 일으키는 성도들 때문에 힘들었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은 늘 씨름하고 고생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대가들을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늘 감당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다고 달라질 게 있지 않겠죠?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편안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선교하는 내내 나는 사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훈련시켰던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나는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러한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도 이 성령님은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먼저는 두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두로에 보시면 4절에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레를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찾다라는 것이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어렵게 만난 겁니다. 그들을 만났는데 7일을 머무른 거죠. 그들과 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들 생각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당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안타깝게 여겨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가이사랴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이사랴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가보를 만나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여러 날 머물러 있었을 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당시에 띠가 이 천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여러 번 이렇게 두를 수 있는 주머니도 달려 있어서 전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허리띠였는데요. 이 아가보란 선지자가 와서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는 거죠. 그리고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할 거다. 유대인에 의해서 결박당할 거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라는 표현은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이야기를 이 가이사랴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에 있었던 성도들, 이 전도자 빌립과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빌립과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처녀 4딸, 그리고 여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사람들, 가이사랴에 있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복음 동역자들까지 다 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바울도 인간적으로 연약하니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울면서 얘기했던 거죠. 올라가지 말라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이 울어의 동사는 미완료형이라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울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마음도 상한 겁니다. 이 상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빨래 옛날에는 이 막대기로 막 털었어요. 요즘은 건조기가 다 해주지만 옛날에는 이 빨래를 이렇게 막대기로 막 털어서 이렇게 말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만큼 마음이 따끔따끔 계속 아팠던 거죠.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누가 때리는 것처럼 아팠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내가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울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면 내가 어떤 대가든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던 성도들도 결국에는 이게 주님 뜻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맞겠다라고 동의를 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든지 나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고백입니다. 이게 정말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만일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믿는 것은 그분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나를 부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똑같은 이유로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쫓으라고 하신 길은 큰 길이 아니에요. 넓고 큰 길이 아닙니다.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 그 길을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조건 힘들고 어렵기만 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히셨잖아요. 그분의 사랑의 매료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는 정말 무궁한 영광과 무궁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세상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뭣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결심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시험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삶을 위해서 하라? 아니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합니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대가든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바르게 아는 방법이에요. 사명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형통한 삶,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대가든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명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기억했죠.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알았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더 대가를 치러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사명감에 이미 사로잡혔고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각오를 했는데, 이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나서 이 교회의 뜨거운 영접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70명이 넘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여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믿는 무리들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만 수만 명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교회의 대표들이 다 나와서 바울을 영접했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선교 사역을 쭉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동의했던 게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성령님께서 가서 유대인들의 결박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럴 소지가 정말 다분히 있었던 거예요. 이 장로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모두 율법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엄청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 율법에 있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 누구였죠? 바울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험할지도 바울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소문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던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다니면서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여기 모든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굉장히 안 좋게 퍼졌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 적 있나요? 없죠.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할례 받지 마, 할례는 금지야 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마라. 여기 관습이라는 것은 특별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 내렸던 거, 피째 먹지 마라, 목매단 거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라고 했던 그런 규칙을 지키지 마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헛소문이 막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의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다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뾰족한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4명의 나실인 그 선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원을 했던 사람인 거죠. 나실인 서원을 하면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약 30일 동안 그렇게 행하고요. 마지막 이 나실인 서원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7일 동안 이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마지막 정결 예식 마지막에는 이 머리털을 잘라서 이 순양, 어린 양, 그리고 곡물 제물, 그리고 부우는 제물과 함께 불에 태워서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식을 지금 치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 네가 그들과 이 마지막 일주일을 같이 보내면서 성전에서 예식을 같이 행하고 또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에 대한 비용을 네가 다 부담하면, 그러면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구나.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4명의 나시린이 바쳤던 이 비용들을 계산해 보면 약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인분의 식사비를 너 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오늘 갑자기 성도들 떡값 여러분 내세요. 이러면 기쁨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그렇죠. 뭐 돈이 많다면은 별로 부담스러운 일은 아닐 텐데 어쨌든 좀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바울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조금 더 요구하실 때, 그보다 조금 더 요구하실 때 아마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내가 더 하라고 이런 마음이 아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바울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이 진짜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공문으로 이런 관습을 지키라라고 한 것을 자기가 세운 교회마다 다니면서 지키게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관습을 어기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지키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장로들 또 야고보까지 와서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다 인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건 제가 바울의 마음에 입각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인간적으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자기의 동역자들을 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 보내가지고 헌금을 모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받아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근 때문에 배고픈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파송교회인 안디옥도 들리지 않고 직행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돈을 교회 장로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나보고 이 100인분의 식사비를 또 내라고? 라고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금씩 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그리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행했나요? 26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제안을 기쁨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좀 드러나 있는데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는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일에 이 복음에 동참하려고 한다.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어떻게든 조금씩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거고 또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들을 지불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드리는 대가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불명확한 거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는 건 맞는데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걸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건 분명한데 내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슬프고 억울한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가장 먼저는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느냐. 가장 먼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치름으로써 기쁨으로 참아내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결례를 행하면 그러면 정말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릴 거고 그러면 로마까지 편안하게 가겠구나. 어쩌면 그런 걸 기대하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과는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졌고 죽음까지 이르는 그러한 고난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살펴볼 장면이 바로 그건데요. 바울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었습니다. 유대인의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더 큰 오해를 갖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레가 거의 참회. 그 이레라는 것은 7일의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그 예식이 거의 끝나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 그냥 속해 있다면 유대인들 이 오순절, 무교절, 유월절이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대절기였기 때문에 세계 전역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으로 왔는데요. 만약에 이 예식에 지금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끝물에 이 바울을 보게 된 겁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바울이 좀 전까지 사역했던 그 아시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28절에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우리 이 유대인 거룩한 백성 그리고 율법 거룩한 율법 그리고 이곳 거룩한 성전 거룩한 곳을 계속해서 비방했다. 결국 무슨 제목을 지금 입히려고 하냐면은 신성 모독을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일 수 있거든요. 게다가 그들이 말했던 것 이방인을 데려다가 이 이방인이 넘지 말아야 할 벽을 넘어서 안뜰까지 데리고 갔다. 이것은 진짜로 즉시 사형감에 이르는 죄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울을 몰아가면서 실제로 핍박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벽에 써져 있는 글씨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헤롯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글귀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외국인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과 이방인 뜰 안쪽 뜰 사이에 세워져 있는 벽에 이렇게 경고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송사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비방한 적도 없고 율법을 비방한 적도 없고 성전을 비방한 적도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성전 비방 죄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29절에 보면 분명하게 누가가 밝혔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시내에 있었던 걸 유대인들이 본 것뿐인데 얘를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라고 그들이 억지로 마음대로 추측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동을 크게 일으켰고 유대인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제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합당한 신문을 받지도 못하고 재판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서 바울을 끌어다가 이 성전 안뜰에서 바깥으로 내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롭게도 성전 안쪽에 있는 성문들이 다 닫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 경비대가 문을 닫아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 밖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살인 현장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떤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때 자기가 증인으로 서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기가 이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다가 증인으로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돌로 실제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그리고 장로들의 말에 따라서 이런저런 오해를 풀만한 일을 했지만 그런 대가도 치렀지만 실제로 이 죽음까지도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명에 이 요구되는 대가를 묵묵히 치르고 있었는데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이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 천부장이 나옵니다. 이 오늘날의 연대장과 같아요. 약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천부장, 그리고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백부장들이 있었는데, 이 천부장이 백부장들 몇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끌고 나왔어요. 약 200여 명에 이르렀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 많은 무리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결박해서 이 영내로 들고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말했을 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보호해야겠다라고 하고 바울을 이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혹시 먹던 음식 빼앗았을 때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죽일 듯이 달려들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의 먹잇감을 빼앗겼을 때 이 군사들을 뒤에서 쫓아가면서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했었습니다. 목소리로는 없이 하자,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고요.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하니까 이 군사들이 바울을 자기 머리 위로 들어서 이렇게 영내로 옮기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자기 사명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려고 했을 때 상황이 더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자기가 오해를 어떻게든 풀으려고 했을 때 오해가 완전히 해소가 됐나요? 아니요. 더 큰 오해를 받게 되었고 목숨까지 잃을 위기가 닥쳤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형통한 길을 얻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고통스럽고 두렵고 억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정말 내가 사명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발견을 제가 한 가지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바울이 고난받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또렷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나가면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누가는 왜 이렇게 길게 사도행전 21장부터 22, 23, 24, 25, 26, 27, 28 8장이죠. 총 28장에서 8장이나 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감금되었던 투옥되었던 부분, 로마로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길게 다루었을까? 이것을 제가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누가가 쓴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뭡니까? 누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30여 년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긴 이 장을 뭘 그려낼 때 썼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순환,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받은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결국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고난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더 또렷하게 생생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가, 나타낼 수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환란이 있을 거야. 나는 잡힐 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만류를 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바울이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바울도 그랬나요? 바울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죽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도 그랬나요? 바울도 끌려갈 때 없이 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 최고 회의에서 억울한 신문을 당하셨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그 사내들인 앞에 서서 억울한 신문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결박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3번 재판을 받으시는데 모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 라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유대인의 결박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24장의 베스도, 24장의 벨릭스, 25장의 베스도, 그리고 마지막 26장의 헤롯 아그리빠, 이 세 이방인의 재판장 앞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 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바울의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누가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여정 동안 안 힘든 게 아니겠죠.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기뻐할 수 있었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로마까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 빌립보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바울의 심정, 이 모든 것을 겪어낼 때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 로마에 투옥됐을 때도 그 전에 내가 겪었던 모든 일과 같이 온전히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부터 지금 계속해서 가이사랴 그리고 앞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까지 바울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였어요? 아무 일에든지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누가 가장 뚜렷하게 바울을 통해서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지금 가장 선명하게 바울의 삶 그 어디에서도 계속 보았지만 그 어떤 삶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선명한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기대였고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방법은 아니었죠. 바울이 기대했던 방법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로마까지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치르는 그 대가들이 다 기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치워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조건을 거는 간구, 조건을 거는 기도,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 섬기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해요. 부처 섬기는 사람도 조건 걸고 그러면 내가 숭배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알라 섬기는 사람도 똑같아요. 나를 형통하게 해주면 영광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사이비 이단 섬기는 사람도 똑같아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면, 내 사업 잘하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시험 붙게 해주면 그러면 영광 돌리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아무 일에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또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여기에서 묵묵하게 주님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면, 그 대가를 치르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다시 내 욕심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주시면 할게요 라는 식으로 또 바뀝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혹시 바뀌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대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또 쉽게 변환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원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뀌어 있다면 그럼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조용히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나고 부를 찬양의 후렴구인 이 찬송가 가사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의 후렴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무 일에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심히 흔들릴 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내가 치르는 이 대가들이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순간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형상을 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 일에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러한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가 정말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고요. 또 그것의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각오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참 편안하고 좋은 환경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었지만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께서 가장 또렷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만 생각하면서 정말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한 상황을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무엇보다 간절히 주님께서 존귀함을 얻으시는 것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지만 진심으로 고백드리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무엇보다 원합니다. 주님, 유평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과 모든 충성을 아버지께 쏟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받은 사랑에 화답하며 늘 사랑과 충성을 주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